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화엄경 보현 행운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기 의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구업진왕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마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마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제힌지난 나무 사만다 못다나 엄더러더러지 미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엄더러더러지 미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엄더러더러지 미사바하 대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해진실이계 법장기나남 아라남 아라다 오엄 아라남 아라다 오엄 아라남 아라다. 예, 수장부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편찮은 데는 없으시죠? 예, 자, 그러면 함께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예, 이제 가을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어제 밤에는 제법 약간 좀 쌀쌀하다, 춥다 하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화엄경 보현행운품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운 11번째 시간, 오늘 교재 43페이지 제3장 행운의 의미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43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교재가 없어도 한번 좀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행운의 의미. 경에서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공덕 세계는 시방의 일체 부처님이 말할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설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런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공덕의 문으로 들어오려면 응당 보현의 10가지 행운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행운 10가지는 열애의 공덕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예, 김학경 고사님 반갑습니다. 보현행은 깨달음의 행입니다. 깨달으면 보현행이
저절로 나옵니다. 보현행이 무엇인지 몰라도 깨달으면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는 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현행이 없는 깨달음은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열애의 공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닫고 나서가 아니라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먼저 보현행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깨달음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깨달음의 공덕 세계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부처님이 성불하심으로써 깨달음의 세계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름으로써 그 이전까지 불가능으로만 여겨왔던 인류의 에베레스트 산 등정이 사실로 증명이 된 것과 같이 부처님의 성불로 깨달음이란 분명히 있고 그 세계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그 영광과 공덕은 어떠하다는 것이 이미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우리의 깨달음에 상관없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길을 의심 없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보현행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범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깨달음의 행을 통해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 범부의 깨달음의 공덕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무명 중생도 보현행을 통해 현실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보현행으로 깨달음은 봄꽃처럼 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깨달음의 행은 이미 나와 있으니 멀리 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바로 깨달음의 행으로 가면 열애의 공덕은 바다처럼 넘치며 깨달음은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당연히 나올 보현행을 깨닫지 못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 여부에 상관없이 실천하여 깨달음의 공덕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보현행입니다. 이처럼 보현행원은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도 깨달음 속에서 살게 할 뿐 아니라 보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깨달음이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이 보현행 오보리, 이 보현행 오보리라고 여신보살님 반갑습니다. 경에는 설해져 있습니다. 보현행원은 오지 않는 뜬구름 같은 깨달음을 찾아 막막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님이 이루어 놓으신 깨달음 속을 살아가며 깨달음에 점점 젖어가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보현행의 세계에는 깨달음이 곳곳에 강물처럼 여울집니다. 온 사방이 깨달음 천지라 우리는 넘실거리는 깨달음의 물결 속에서 튼튼한 그릇으로 곳곳에 넘치는 이 깨달음의 강물을 그저 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밥도 짓고 떡도 빚으며 아이들도 먹이고 나도 먹고 이웃에게도 나눠주며 번성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현행원은 나라는 이기심, 나라는 아상으로 가득 찬 자리에 부처님이 오시는 수행입니다. 행원을 하는 순간 나라는 놈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내가 있던 곳에 한없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비춰옵니다. 그래서 어리고 어리석으며 욕심 많고 어두운 나를 떠나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원을 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 속에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밝고 자비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행운의 의미의 개괄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이 뒤에도 행의 의미, 또 행은 또 무엇인가, 또 이제 뭐 당연히 또 원은 또 무엇인가, 원이 또 무엇인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욕심은 또 뭐고, 욕심과 또 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은 또 이 원을 세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행운의 의미, 결론적으로 행운의 의미를 쭉 이 제3장 행운의 의미에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일단 그 개괄적인 말씀을 지금 방금 들어보았습니다. 행운의 의미는 뭐 이런 뜻이다 하고 말씀드렸고, 제가 또 한번 다시 읽으면서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지난주는 좀 바빴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은 9월 9일 제사 했었고요. 또 목요일 날은 또 우리 그 무량사 총무이신 성덕가 보살님 모친의 막제 49제 막제가 있었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그 삼성 문경에 있는 서울대병원 인재원에서 달빛 명상 페스티벌이라는 참 뜻깊은 모임이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특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뭐 자아 성찰 이런 제목으로 2시간 동안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우리 저 만월사에서 우리도 달맞이 명상 또 하루 또 저녁에 같이 하고 또 왔고요. 오늘은 또 조금 전에 또 기제사가 있어서 기제사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번 주 목요일 날 13일에는 지장질 법회고요. 오후에는 부산 구치소 법회가 있습니다. 수미정 사님, 예, 반갑습니다. 부산 구치소 법회가 있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10월 22일입니다. 예, 정강훈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10월 22일에는 토요일 날에는 우리 45인승 관광버스를 빌려서 거제도에 용안기도 법회 불공을 올리러 갈 예정입니다. 참 이게 코로나 시국으로 한 3년간 뭐 이런 행사를 거의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우리 무량사 이름으로 인연 불자님들, 무량사 불자님들, 인연 불자님들,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우리 스님들과 그 사찰 신도분들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다녀올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실천 보현행운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행운의 의미, 제3장 행운의 의미,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금방 읽었거든요.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에서는 보현보살이 경에서는 요 이제 화엄경 보현행운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 법계품이라는 화엄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리 선제 동자의 졸업 여행격이죠. 선지식들을 53 선지식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르침을 청하는 참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거든요. 한 분 한 분 만나서 주고받는 문답과 뭐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약간은 지루하긴 하지만 스토리입니다. 또 뭐 재미있게 읽으면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들이 끝나고 여행이 다 끝나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신 지도교수이신 보현보살께서 우리 졸업생 대표 선제 동자를 비롯한 이 화엄경 공부를 끝낸 분들에게 안부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보현행운품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보현행운품이고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경에서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세계는 시방에
일체 부처님이 말할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설하더라도 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루 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불가설이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길이 없다 이제 말이죠. 이런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공덕의 문으로 들어오려면 응당 이게 이제 첫 장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난 3월부터 우리 8월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셨죠. 무비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이라는 책을 우리가 강독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경전 내용을 가지고 또 그 해설서인 이종림 원장이 쓴 실천 보현 행원을 지금 읽어가면서 또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응당 보현의 10가지 원행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현보살 10대 서원, 10대 행원을 닦아라. 즉 행원 10가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행원의 10가지 이 행원이 열애의 공덕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다. 저는 좀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말 참 부처님 시대에 내비게이션이라는 이게 있었다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써먹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어서 아마 써먹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가는 열쇠다. 내비게이션이다. 지금 뭐 보물지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현행은 깨달음의 행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위, 부처님이 하시는 행위다. 부처님 깨달은 분이니까 보현행은 깨달음의 행위다. 깨닫고 나면 하는 것이다. 즉 깨달으면 보현행이 저절로 나옵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더라. 부처님이 사는 방식이 바로 보현행이다. 보현행이 무엇인지 몰라도 깨달은 분이라면, 부처님이시라면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는 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35세, 29에 출가하셔서 35세 성도를 이루시고 80에 인멸하실 때까지 45년 동안 하셨던 그 모든 행위, 일어나서 명상에 드시고 참선하시고 탁발 다녀오시고 공양 드시고 또 제자들과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시고 또 법담을 나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원행을 떠나시고 또 원행 가서도 또 똑같은 일과를 그렇게 하시는 이 과정 모두가 바로 보현행을 바로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는 법공양하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법공양이잖아요. 중생을 또 섬기는 모습, 중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참 친자식처럼 사무량심으로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보현행이었다. 뭔지 모르지만 깨달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현행이 만약에 없는 깨달음이라면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내가 깨달았다 하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보현행을 안 한다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현행이 없는 깨달음은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기도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뭔가 깨닫지 못하고도 보현행을 할 수 있지만 깨달았으면 보현행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일단 보현행을 하고 봐야 되죠. 그런데 경에서는 이 바로 화엄경 보현행품에서는 열애의 공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그죠? 성불도 하기 위해서는 깨닫고 나서가 아니라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너 깨달았나 하고 물어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보현행을 해라 먼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이걸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나의 깨달음 여부에 내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그 상관없이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깨달음의 공덕 세계로 들어가라. 바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깨달았다고 자신하기 좀 어렵죠. 이게 뭐 쉽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깨닫고자 하지만 아직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 비록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부처님께서 성불하심으로써 부처님께서 먼저 성불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시범을 보이셨잖아요. 이제 설명 나옵니다. 성불하심으로써 깨달음의 세계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이런 깨달음을 얻어라 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힐러리경이 영국의 힐러리경. 이 이제 그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 아마 이분의 후손인가 봐요. 그죠? 영국의 힐러리라는 등산가죠.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오름으로써 인류 최초로 등반에 성공함으로써 그 이전까지 불가능으로만 여겨왔던 인류의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이 사실로 증명된 것과 같이 사람도 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올랐죠. 벌써 그 뒤로.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인간이 도착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저기는 이런 그것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전하면 그 능력이 닿으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부처님의 성불로 부처님께서 성불하심으로써 깨달음이란 분명히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성불하셨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DNA를 가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신 부처님이 되셨다.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출가하셔가지고 치열한 그 수행 끝에 성도를 이뤘다. 그래서 그 분명히 있구나 하고 또 그 세계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상하게 일러주셨잖아요. 가르쳐주셨다. 그 영광과 그 모습은 어떤 것이며 그 영광과 공덕은 어떠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명명백백히 아주 밝고 확신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손 내밀어봐. 쥐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에 따라 우리의 깨달음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따로 이렇게 깨달을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은 분이 일로 가면 돼 하고 가르친 대로 가자 이거죠. 자기가 또 등산로를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찾아서 길을 개척하려 하지 말고요. 꼭 1등으로 개척해야 되나. 에베레스트 산 오르는 길을 힐러리 경이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고 그 시범을 물론 이제 그 뒤에 다른 루트로 도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꼭 앞에 사람 따라가는 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에 따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제 말씀, 밝혀진 것 따라 우리의 깨달음에 상관없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의심 없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 따라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자. 그거죠. 핸드폰 따로 내가 따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주신 그 핸드폰으로 활용하자. 부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가자. 여행 가자.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 아닙니까? 보현행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범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서 몰고 다니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미국 갈 때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가는 거 아니듯이, 우리는 이미 있는 만들어진 자동차 타고 만들어진 비행기를 탄다. 우리가 만들어진 핸드폰을 우리가 쓴다. 물론 뭐 또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기능이나 뭐 이런 거 연구하고 개발하고 R&D 하는 분들 이게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전문가로서 그런 거 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종 소비자로서 써먹으면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 써먹고 보현행을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어떤 그 전문적인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같은 참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그 핸디캡이 많잖아요. 이렇게 참 끈기 있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뭐 머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좀 잘 안 돌아가고, 그리고 뭐 외우라는 것도 우리 그 줄이 반탁하고 비슷 안 합니까? 외우는데 자꾸 젓가 까먹고,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거 10가지 요것만 하자. 이 말씀이도 되잖아요. 그런 편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네요. 우리의 깨달음 상관없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길을 의심 없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보현행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범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또 그렇다고 쉽지도 않지만, 깨달음의 세계는 깨달음의 행을 통해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 은행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남겼던 그 말씀과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런 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는 부처님 생애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어떤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 또 함께 공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 참 그 영문으로는 우리가 이제 번역된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부처님 생애를 공부했고, 또 지난번에는 화엄경 보현행원품 일단 한문 경전을 또 함께 공부했고, 지금은 또 해설서를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시죠. 깨달음의 세계는 깨달음의 행을 통해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 범부도 저 같은 범부도 깨달음의 공덕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개선이 된다. 실제로 깨달은 사람의 공덕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어도요. 그 말씀입니다. 깜깜한 무명 중생도 보현행을 통해 현실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도 깨달은 사람만 깨달음의 세계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비행기 못 만들어도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갈 수 있고요. 우리가 관광 여행 갈 수 있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못 만들었어도요. 자동차를 잘만 타고 다니잖아요. 만들 줄 몰라도. 하나도 몰라도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 기계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원리도 몰라도 된다. 원리까지 알면 더 좋겠지만, 원리 아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잘 써먹으면 된다. 우리 삶이 실제로 그 혜택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현 행운으로 깨달음은 봄꽃처럼 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모두가 깨달아서 이 참 부처님 불국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또한 모두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부처님의 어떤 삶의 방식,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런 거를 공부하고 왜 이런 수행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가 하고 그토록 강조하셨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명에서 벗어나 좀 제대로 팔정도를 지키는 그런 바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만 팔정도 실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깨달아야 가능하겠네요. 그러나 그런 것이 팔정도의 삶을 흉내는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현행이잖아요. 무엇이 우리가 바른 것까지 참 우리가 알기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실천해봐라. 남을 돕고 섬기고 공양하는 삶을 살아가라. 예경하고 칭찬하고 공양하고 참회하고 전법륜하고 청불주세하고 항수불학하고 항순중생하고 복에해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나. 이렇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깨달음 행은 이미 나와 있으니 멀리 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깨달아서 언제 행을 하고 살 것이냐. 물론 30년 40년 깨달음에 도전해서 기어이 부처가 되어서 중생 대도에 나서겠다. 이렇게 참 거룩한 뜻을 품고 영맹정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 이 삶에서 하루가 급하다. 지금 중생들은 다 이웃 종교의 젊은이들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모두가 돌아서고 난 뒤에 전부 다 불교 어렵다. 왜 저런 삶을 사느냐. 손가락질 받고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나고 있는데 좀 한가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있느냐. 지금 이런 것을 좀 빨리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불교가 이런 것이다. 불교는 이런 것을 실천하는 종교다. 우리는 이거 빨리 하자. 실천하자. 우리 그 전문 수행자들은 그렇게 해라. 전문적으로 수행하셔가지고 제2, 제3의 우리 성철 스님, 또 우리 제2, 제3의 우리 또 임재 스님, 제2, 제3의 해능, 또 뭐 원효 대사, 뭐 또 이런 분들 나와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효 대사처럼 막 바가지 두들겨 가면서 막 중생들 속에 뛰어들어서 전법 도생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원효 대사처럼 하겠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뭐 한편으로 또 상구보리 하시면서도 또 이 하와존생 하시는 모습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상구보리 한다고 아무도 하와존생을 안 한다. 전부 누구도 우리 중요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포교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수행 안 한, 너 왜 수행 안 해? 포교가 수행인데 수행이 따로 있나? 이런 보현행을 수행 삼는 사람도 있다. 왜냐 이것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뭐 화두 들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더 불자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화두를 들어야만 예경이 가능하고 칭찬 열애가 가능할까요? 참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 보현행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강조할 수 있잖아요. 설법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이시지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갑질하고 무시를 하신다? 누가 누구에게 갑질을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갑질을 하지 말라고 경전에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왜 다 갑질을 하시냐고. 왜 그리 다 상이 높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도 부처님에 비하면 잘나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는 예경할 줄 모르고 참여할 줄 모르고 회양할 줄 모르는 삶을 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일까요? 불자뿐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요. 하심, 남에게는 하심하라고 하면서 왜 본인들은 하심을 안 하실까? 남에게는 예경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왜 예경을 안 하실까? 예. 부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만 봐야 돼. 이 사람을 보지 마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죠? 자등명, 법등명 하셨어요. 그래 하셨어요. 비슷한 얘기를 그 도산 안창호 선생도 하셨어요. 참 그 시국을 개탄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 꼴이 그쵸, 그때는 그 일제 침략에 참 힘이 없다 보니까 참 쩔쩔매는, 참 변절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참 힘이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저 좌절만 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들이 없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말씀 하셨답니다. 너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려고 해봐라. 지도자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각성해서 지도자가 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불자님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금 뭐 기다릴 때도 아닙니다. 솔선수범을 하셔야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론 몰라도 돼요. 보현행원은 이론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저 만나는 분을 부처님으로 아끼고 존경하고 섬기고 모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또 모시고 표현할 줄도 알고 또 베풀 줄도 알고 미안해할 줄도 알고 배움을 청하고 만나는 분들. 나보다 뭐 한 가지라도 나보다 뛰어난 분이 만나면 배움을 청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죠? 부처님 가르침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부처님 시키는 대로 한번 수행도 해보고 좋습니다. 수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한번 해보자. 다 한번 해보자. 내한테 맞는 수행이 또 뭔지도 모르고 좀 찾아봐야 돼.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또 그 수행법 배우고 공부하고 또 나누고 그리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똥꼬집 부리지 말고 그리고 자기 삶 자체를 해양하는 삶이죠. 해양 참 좋지 않습니까? 해양. 왜 해양할 줄 모르나?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자. 우리는 빼기 이런 것보다 나누기를 하자. 곱하기 나누기를 하자. 그 이제 나누기 보면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분수가 있다면 이제 제로를 만드는 것은 분자를 없애서 제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분자를 없애는 방법. 그러니까 분자에는 이제 탐진치가 있죠. 요거를 자꾸 줄여 나가면 요게 분모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제로에 수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탐진치를 놔두더라도 놔두더라도 분모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분모를 늘리는 방법이 뭐죠? 나누기잖아. 나누는 방법이 나누는 방법.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삶이라면 뭐 돈 많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막 나눌 줄 안다면 얼마 안 되는 거 나누려 하지 말고 많이 벌은 것을 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도 내, 뭐 양껏 한번 내봐. 그래갖고 많이 벌어봐. 그래갖고 많이 나누면 되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나누는 삶도 참, 나누는 삶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욕심 버리는 삶도 좋지만 욕심 내서 많이 벌어가 많이 나누자. 이제 좀 현대인들한테는요 무소유 이거 글쎄요 이제 무소유의 뜻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제대로.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뭐 마치 가난하게 살라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상하고 무하라 그러니까 허무한 걸로 잘못 알듯이. 그게 아닌데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그 가능성을 강조하는 그런 법문인데 그걸 거꾸로 듣고 있다. 그리고 욕심 내지 말고 하라니까 이게 뭐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인 줄 알아요. 무소유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실제로 보면 인도 대륙이 불교가 왕성했을 때 번성했다. 가장 번성했다 오히려. 왜? 불교는 상인들이 좋아했던 종교다. 상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참 잘 생각해 보죠. 가난하게 살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부처님 말씀 중에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출가자는 가난해야죠. 그러니까 출가자가 막 그 돈을 밝히는 건 안 되죠. 그러나 제가자들한테는 가난하게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요. 무소유 하라고 한 적. 무소유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죠. 무소유라는 것은 쓸데없이 많이 가지려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필요한 것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막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출가자의 삶은 무소유의 삶이 많습니다. 출가자들도 지금 보면 거꾸로 또 물욕에 또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이 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저는 잘 안 보입니다만 이렇듯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깨달음의 행은 이미 나와 있으니 멀리 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즉시 바로 깨달음의 행으로 가면 보현 행운을 실천하면 열애의 공덕은 바다처럼 넘치며 깨달음은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당연히 나올 보현행을 깨닫지 못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깨닫든 깨닫지 못한 보현행을 알면 할 줄 이걸 이론을 이런 보현행이 좋다는 걸 알면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깨달으면 당연히 또 나오지만 못 깨달았더라도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깨달음 여부에 상관없이 실천하여 깨달음의 공덕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보현행입니다. 바로 이 깨달은 행을 함으로 해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것이죠. 모두가 깨달아서 불국토를 이루는 게 쉽겠습니까? 모두가 보현행을 해서 부처님이 행을 해서 불국토가 이루는 게 쉽겠습니까? 이처럼 보현행원은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도 깨달음 속에서 살게 할 뿐 아니라 보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깨달음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이 보현행 오보리 하리라.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이루리라. 이렇게 하라고 경에는 설해져 있습니다. 보현행원은 오지 않는 뜬구름 같은
깨달음을 찾아 막막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는 뜬구름 같은 깨달음을 찾아 부처님 시킨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과연 깨달음이 올까요? 막막한 세월을 오지 않는 뜬구름 같은 깨달음을 찾아서 잊지도 않는 파랑새를 쫓아서 다니다가 집에 오니까 파랑새가 있더라. 이미 부처님이 이뤄놓으신 깨달음 속을 살아가며 깨달음에 점점 젖어가는 수행입니다. 보현행은이 수행이다. 부처님의 삶을 사는 이 자체가 진짜 수행이다. 가짜 수행이 아니다. 진짜 수행이다. 이거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보현행문은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봉사활동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모든 우리가 하는 수행에서 보현행문대로 하는 것이 무슨 수행을 하든 보현행문을 하면서 해요. 어느 것이 진짜 수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보현행의 세계에는 깨달음이 곳곳에 강물처럼 여울집니다. 온 사방이 깨달음 천지라 우리는 넘실거리는 깨달음의 물결 속에서 튼튼한 그릇으로 곳곳에 넘치는 이 깨달음의 강물을 그저 퍼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밥도 짓고 떡도 빚으며 아이들도 먹이고 나도 먹고 이웃에게도 나눠주며 번성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도 보현행을 해서 이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죠. 또한 보현행원에는 나라는 이기심, 나라는 아상으로 가득 찬 자리에 부처님이 오시는 수행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있었다고 착각한 그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는 수행이다. 우리가 자아라고 착각하는 이 온 또는 뭐 육근 뭐가 됐든 이 자리에 없어. 아무 찾아봐도 없어. 부처님께서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 하나하나 다 뜯어서 다 분해 조립해 봤는데 그런 건 없더라. 자동차를 하나하나 다 낱낱이 분해 조립해도 무엇이 자동차라는 그것이 없다는 거랑 똑같죠. 무엇이 자동차냐? 바퀴가 자동차냐? 차체가 자동차냐? 엔진이 자동차냐? 핸들이 자동차냐? 브레이크가 자동차냐? 낱낱이 결국에는 전체가 다 말하자면 연기적 그 움직임 아닙니까? 그 기능이 그 어느 것을 자동차의 고정된 실체라고 볼 것이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온이나 뭐 육근이나 다 우리가 다 따져봐도 정신작용이고 물질작용이고 다 따져봐도 어디도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더라. 그런데 뭘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렇게 너와 나 이렇게 분별해서 적대시하느냐? 왜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느냐?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느냐? 조금 손해보면 어때? 전쟁을 통해서 국민을 단합시키고 지지도를 높이는 것,
최악의 정치인이죠. 이웃 나라 국민들을 자기 나라 국민들과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웃 나라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가장 못난 정치인이죠. 그런 사람들. 진정한 정치인은 자신이 다스린다는 표현 잘못했죠. 지금 21세기 민주국가는요, 그냥 국민의 사실 공복이잖아요. 높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섬기고 모시는 국민들에게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 국민들로부터도 존경받아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나라에 봉사하는, 그런, 우리는, 그런 분이 진정한 지도자다. 나라는 아상으로 이 가득 찬 자리, 그 자리에 부처님을 모셔야 된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부처님이고 대통령이고 국민이 바로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일베도 내가 누군데, 누구기는 부처님이죠. 그럼 상대도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부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작은 부처님이 큰 부처님이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부처님으로 시작해서 큰 부처님이 되어 가는 거예요. 못난, 조금 모자란 애기 부처님에서 점점 어른 부처님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거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행운을 하는 순간 나라는 놈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원래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있다고 착각했을 뿐이지. 원래 무한데 뭘 찾기는 뭘 찾아. 못 찾겠다 깨꼴입니다. 자아는 없습니다. 자아를 찾아서, 참나를 찾아서 찾고 보니 없더라 이겁니다. 못 찾겠다 깨꼴이. 찾고 보니 뭐하더라. 참나, 진화, 진여 없어요. 그런 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무하다. 왜 찾으라 그럴까? 자꾸 찾으려 해봐야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없다예요. 부처님 결론 내리셨잖아요. 없다고. 네가 알고 있는 그 나라는 그 자아라는 그런 건 없다. 없다. 지금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업보의 흐름이다. 업보의 흐름이다. 나라는 아상으로 가득 찬 자리에 부처님이 오시는 수행이다. 행운을 하는 순간 나라는 놈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내가 있던 곳에 한없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비춰옵니다. 내가 하는 업이 우리 염념삼속,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무유간단, 끊어짐이 없고, 신구이업이, 신의이업이 말과 행동과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지은 나의 업이 무유피합니다. 피곤해하거나 염증을 내지 않는다. 이어지는 나의 이 신구의, 신의 삼업이 부처님의 업보가 돼야. 그럼 그 부처행을 한 사람이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의 삼업을 짓는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업 하면 우리가 좀 악업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업이 부처님이 신의 업을 하는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도둑질만 도둑놈이고요. 사기치면 사기꾼이고요. 농사지면 농사꾼이고요. 농부고. 장사는 장사꾼이고. 어느 업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지. 따로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나요? 내가 부처님 행을 하면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리고 어리석으며 욕심 많고 어두운 나를 떠나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원을 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 속에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밝고 자비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에요?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삶을. 나라 놓으면 없습니다. 무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굳이 뭘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강명이 비춰오는 것이다. 어리석고 어리고 욕심 많고 어두운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부처님과 똑같은 원을 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 속에서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밝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여러분 몰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싶다. 내일은 또 행의 의미, 행운 중에서도 행의 의미를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서원과 보현행은 함께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세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